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로 11절 말씀,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욥기는 그 내용의 분리에 있어서 지혜서로 분류를 합니다.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면 잠언, 전도서, 욥기를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서의 목적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삶의 방식에 대한 답변이 이 지혜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지혜서를 이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쉽게 알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봤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도통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학자였던 초대교부 터툴리안이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말대로 본다면 우리는 도통 하나님을 알 길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참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그런 길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지혜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씩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철학사에 있어서 중세 철학, 이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중세 철학 시절에 이 진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아 네가티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정이라는 말은 네가티브, 그러니까 없는 것,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 진리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의 길로 갈 때는 무슨 진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정의 길을 사용하면 부분적이지만 또 제한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더듬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혜서인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전체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혼란스럽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조금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세상의 지혜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에는 이 세 친구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만이라는 곳에서 출생한 엘리바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현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자,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돔 지역의 대만 지역은 이 현자들, 아주 뛰어난 이 지혜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9장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마치 어느 지역을 지칭하면 특산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에돔 지역의 대만이라는 곳을 지칭하면 거기에는 지혜자가 많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신앙적 관점에서도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이 세상의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약점이었지, 그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 이야기하죠. 죄 없이 망한 자 과연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죄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직하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걷게 돼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러한 재앙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그가 합니까? 그건 바로 그의 경험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람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봤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럴까 하는 것을 그 이전에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보통 보니까 이 죄 짓는 사람이 재앙받더라 하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한국말에는 내가 그냥 봤다 이런 얘기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경험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는데
악을 밭갈고 밭을 갈 때 악으로 갈고 거기에 독을 뿌리는 자가 결국은 그대로 거둔다.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 논리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안 자연 법칙을 가지고도 논증을 하지요. 그게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자연의 세계에서도 늙은 그런 사자가 움킨 것 없게 되고 또한 암사자의 새끼는 다 터지기 마련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방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사나운 맹수들이 다 독을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도 아주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 인과응보의 법칙 가운데서 너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거나 또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지금 욥이 재앙당하는 것은 그의 잘못이나 죄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인과응보로는 결단코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현실입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뒤에 보면 알지만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입장을 또한 변론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 친구들의 그 고발과 정죄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는 폐부를 도려낼 정도로 아픈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악한 일 하면 벌 받지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의인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재앙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엘리바스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제한적인 경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고 옳은 것 같이 보이고 옳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참된 진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판단과 도덕적 기준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쉽게 정죄하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경험과 생각과 이거 가지고 저거 잘못됐다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같이 이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한 결론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